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법문하는 요일이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이렇게 운마지 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운, 건강운, 그다음에 자식운, 재물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잘 되려고 하는 운마지 불공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일요정기법회 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 노선이 수요일 날에는 자막 나오죠. 김해 마산 쪽으로 가고, 그다음 토요일 날에는 양산 쪽으로 보가서 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로 대구로 보가서 버스가 무료로 운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팔정도 저번 시간에 이어 팔정도로, 그러면 팔정도가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8가지 방법, 즉 고통을 없애고 소원 성취라는 8가지 방법이 뭐다?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오늘 법담 스님이 여러분한테 살아가는데 양식되는 법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팔정도라는 것은 첫째 정견 맞죠? 두 번째가 정사유, 세 번째가 정어, 네 번째가 정업, 다섯 번째가 정명, 여섯 번째가 정정진, 일곱 번째가 정념, 여덟 번째가 정정인데, 그러면 원래 고통을 없애고 수행을 하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불자들의 8가지 수행 방법이 팔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성제도 있고,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 이후에 육바라밀도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팔정도고, 그 다음에 12연기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님이 한 달 넘게 팔정도에 대해서 법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스님이 사성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사성제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고집멸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고집멸도가 뭐냐? 즉 고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고통. 그러면 이 고라는 것은 생로병사 고해받으란 말이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앙냥 우는 게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 우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고, 그 다음에 늙는 것도 고통스러워. 한해 한해 틀리죠? 예. 그 다음에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현실적 괴로움을 고라는데 방금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로병사 4가지 고통 설명했죠. 그 다음에 팔구라는 것이 팔고, 그러면 이 팔구라는 것은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4가지 고통에다가 이제 4가지를 더한 겁니다. 그 4가지 더한 게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원정회고. 원정회고란 것이 미워하는 것을 만나는 괴로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못 만나서 괴롭잖아.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것을 만나는 괴로움이 원정해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선정한 에별리고, 즉 에별리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 다음에 구부듣고라는 것이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 내가 저것을 구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가 선정한 오음선고. 육체 본능에 의한 괴로움. 육체 본능에 의한 괴로움. 자, 새벽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밤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잠을 더 자고 싶어 하는 육체의 본능. 그 다음에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면 밥이나 음식을 더 먹고 싶어요? 덜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죠? 예. 그 육체의 본능에 의한 괴로움. 더 먹고 싶고, 더 잠을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원정해고, 에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승고, 이 사고를 더한 것이 바로 팔고다. 팔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인간의 대표적인 고통. 그럼 제가 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생로병사 사고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정해고, 에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승고 해가지고 8가지 고통 설명해서 맞죠? 그 다음에 집이란 것은 사성제의 고집멸도의 집이란 것은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이에요. 집착을 버리란 말이죠. 그 다음 멸이란 것은 번뇌와 고통이 모두 없어진 해탈열반의 세계예요. 그러면 멸이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번뇌와 고통이 모두 없어진 해탈열반의 세계를 멸이랍니다. 그 다음에 도는 길도자를 써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즉, 이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의 수행 방법이 바로 팔정도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팔정도는 쉽게 말해서 멸에 이르기 위한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이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짐, 정념, 정정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님과 같이 토요일날 운마지불공을 해가지고 자식운이 좋아지고 건강운이 좋아지고 재물이 좋아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하면 딱 3가지예요. 첫째, 건강. 둘째, 재물. 3번째,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이 좋아지게 하는 운마지 기도를 이렇게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 3년간을 열심히 하시면 3년 있다가 3년 회양 때 법담 스님이 기도한 완전히 술술 풀리는 이 그림을 딱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안방에 사업장에 걸어두면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법담 스님과 8정도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편견 없이 바로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현실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상향선을 긋고 있는지
하향선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버리고 아들, 딸도 잘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잘 나간다 싶으면 상향선을 걷고 있는 거고, 내가 전성기 때보다 이상히 돈도 나가고 지불도 없고 자식이 애란 담이고 이러면 하향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향선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런 노래도 있지만 상향선으로 갈 때는 법담 스님처럼 휘몰아치는 기도를, 휘몰아치는 기도를. 그 다음에 하향선으로 갈 때는 내 자신을 관조하고 되짚어보고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그 기도 맨날 해야 됩니까? 스님은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럼 불자님들은 어떻게 했냐? 부처님의 기도 가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니까 내가 말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BTN을 1년만 봅니까? 지금 한국 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하는데, BTN을 1년만 봅니까?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렇지. BTN을 평생 봐야 되듯이. 밥을 언제까지 먹습니까? 늙어 죽을 때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는가? 이틀 굶어가지고 3kg 뺐어요. 그래야 배가 고파가 2끼를 더 먹었는데 4kg가 쪘어요. 약간 부러지 얼굴이. 숨을 언제까지 쉬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공기를 마시면서 신선한 산소를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잠은 언제까지 자야 됩니까? 영원히 잠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 가피도, 부처님의 기도 가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붓다이를 평생 하면 평생 잘 풀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내 아들이 있어. 내 아들이 17살인데, 아이고, 이놈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어머니가 그래서 열심히 좋은 대학 가라 기도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대학교 1학년이 돼서, 그럼 엄마가 야호 나의 소원이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근심 걱정이 시작해요. 이놈이 4년제 대학을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무사히 졸업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맞죠? 그래서 엄마들이 또 대학교 다니는 아들, 딸 있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기도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래가 아들이 27, 딸은 23살, 24살 됐어. 그러면 좋은 짝 만나라고, 좋은 인연 배필 만나라고 요새 아들이 장가가기 쉽다, 어렵다? 정말로 어려워요. 10명 중에 9명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스님 우리 아들 장가, 아들들은 장가 가고 싶은데 장가를 못 가. 딸들은 시집을 안 가려고 해요. 돈 쪼매만 버리면 시집을 안 가려고. 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내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밖에서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남편 눈치 안 보고 짜장면 먹고, 밖에서 밀면 먹고 싶으면 남편 눈치 안 보고 밀면 먹고, 밖에서 김밥이 먹고 싶으면 김밥 가족들 눈치 안 보고 먹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닌가? 맞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래, 좋은 짝 만나 결혼했어. 그럼 이제 또 애가 안 생기네. 애가 안 생기면 또 절에 와가지고 스님요, 부처님요, 우리 3대 독자 외아들, 장남, 뚜껑이 같은 아기. 요즘은 아들 별로 안 바래요. 맞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아기 다 태어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맞죠?
여러분들처럼만 잘 키우면 열아들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손주를 낳았어. 손주를 얻었어. 그럼 또 그때부터 고민의 시작이에요. 그럼 아들이 또 며느리가 어머니 애기 좀 봐주세요. 맞벌이 해야 돼요. 그럼 또 봐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그냥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기도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자, 진짜로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술술 풀린다. 웃자. 인상 찌푸리면 만병이 오고, 하는 일이 찌푸러지고, 하는 일이 술술 꼬인다. 미간을 활짝 펴고 웃자. 자, 바꿔서 말하면, 자, 우리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웃고 있어요? 다 찌푸리고 있어요? 100이면 100만 다 찌푸리고 있죠? 이리 이야기하니까, 선임요.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고, 아프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각 병원마다 웃음 치료요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암 환자한테 이 암 진동제 몰핀이라든가 암 진동제를 놓는 것보다 이 웃음 치료, 웃음 박사가 나와서 재미난 이야기하고 또 즐거운 노래하고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즐겁게 박장대소하는 것이 강력한 진통제 몰핀보다 더 큰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찌푸리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찌푸리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이 웃어요? 덜 웃어요? 그거 어쩌합니까, 지금? 예. 더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 이 팔정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정견, 있는 그대로를 똑바로 볼 줄 알아요. 즉, 내 아들, 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가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정업,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정업,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가 정명,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가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정령, 바른 마음의 수행을 해야 되고, 여덟 번째가 정정, 바른 집중. 뭐든 내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 복학사에서도 2월 달에 이제 특별 산신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진, 정념, 정정 8가지 8정도 고통을 없애기 위한 불자가 지니야 8가지 수행 방법인데 정업에 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바른 행위인데 8정도의 네 번째 항목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를 멀리하고 옳은 행위만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님과 같이 토요일 날 기도하고 법문 듣고 또 불공하고 또 운맞이 기도하고 하면 나의 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행운이 가득한 얼굴로 행운이 가득한 심상과 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술술 풀리는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소원성취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술술 풀리는 법문 보고 사경하고 그 다음에 술술 풀리는 108산사술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업, 옳은 행위만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계율의 준수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우리는 바른 행위가 전제될 때 본격적인 행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법이란 것은 계율의 청정이며 견해의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고 제가불자로서 수지해야 될 계를 받들어 지니면 심신이 안정이 되고 또 스님과 같이 운마지 불공 기도를 하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또 건강이 좋아지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가 계율이 청정하고 견해가 올바르다면 계율에 의지하고 계율에 서서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입각해서 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법담 스님의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마음을 닦고 바르게 노력하면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자꾸 운마지 불공, 운마지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복학사에서 공무원에 6번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복학사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본인이 노력한 건 7번째 되겠죠. 밖에서 공무원을 6번을 떨어졌어요. 6번을. 근데 이제 이분이 합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남 1년대. 자기는 32살 정도 됐어요. 공무원에 내리 6번을 떨어진 거예요. 내리 6번을. 그리고 밑으로 27 남동생, 또 25 남동생, 또 23살 남동생, 그 다음에 17살짜리 너뚱이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아버지 없을 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가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장남이라도 큰 장남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 같은 장남 아닙니까? 여러분 오빠랑 터울이 많이 나면 오빠가 여러분들 키우다시피 했잖아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집안의 기대와 집안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버지 이상으로 집안에 주권이 있는 장남인데 허구한 날 공무원에 한 6년을 내리 떨어졌으니 그 부모님의 그 거는 기대 또 그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굴이 완전 파김치예요. 세상에 고민거리랑 고민은 다 하는 사람처럼 그 32살짜리 남자아이한테는 남자 청년한테는 공무원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이 전부예요. 맞죠? 그래 왔는데 얼굴이 막 축상으로 와가지고 수염들이 덥수룩 나이 32살에 부모님 용돈을 달라할 수 있나? 그냥 6년간 그냥 뭐 공무원 준비하는 게 자기는 직업이었어. 그래 호송세월 다 보냈는데 그렇게 호송세월을 보내는 아들, 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공무원 준비한다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 용돈만 다 쓰고 1년에 학원비면 뭐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모만 속을 끓지요. 그래 왔길래 이제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얼굴이 죽상이고 어머니는 파김치고 아들은 막 수염을 길어 산적처럼 탁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고개 푹 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법문을 하고 스님하고 같이 운마지 이 불공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 이 운마지 불공을 개인적으로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공무원 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하기 맞죠? 예. 경찰 공무원은 과거에는 1차 필기, 2차 체력 테스트, 3차 면접. 임용고시도 1차, 2차, 3차가 있죠.
딱 스님하고 기도해가지고 1차에 필기 합격했어요. 필기 합격했는데 이제 한 20일 있다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도 긴장하고 엄마도 긴장하고 동생들도 긴장하고 당사자인 본인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끝이다. 아버지는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이놈을 잡아서 이번에 떨어지면 족보에서 판에 분다. 남성분들은 하나면 그러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끝까지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강박관념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여러분 이 강박관념이 겁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질수록 잠이 안 와요. 잠 자야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자야 되겠다는 이 집착, 강박관념에서 놓을 때 무심의 마음으로 잠이 스르륵 드는 거예요. 운전을 잘해야지 사고 내면 내 끝이다. 이런 강박관념에 빠질수록 잦은 접촉사고 나는 거예요. 무심의 마음으로. 내가 영업을 잘해야지 영업 못하면 죽는다. 이런 강박관념이 빠지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업이라는 사업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게임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이 즐긴다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또는 이번에 베트남 박항서 신화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히딩크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과 같이 즐겼어요. 즐거운 마음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법담 스님도 신나는 법문, 술술 풀리는 법문 즐겁게 하니까 그 즐거운 에너지가 우주의 기운을 타고 시청자들한테 여러분한테 가니까 즐겁게 기도를 하고 결과도 즐거운 즉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아빠는 족보에서 파낸다 하고 엄마는 속이 타고 동생들한테는 가장 아닌 가장인데 미안하고 친구들은 다 공무원 되고 자리 잡고 빨간 날 다 놀고 한 달에 8번 내지 10번을 놀면서 월급 착착 타고 개모임에 나가면 엄마는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친구 엄마들은 어깨 힘주고 검찰 공무원 됐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행정고시 됐다 국가고시 됐다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이분 아들만 그러니까 장남이고 무조건 돼야 돼. 강박관념이 사로잡히니까 얼굴이 굳는 거예요. 얼굴이 경직이 돼가지고 절에 오는데도 다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래서 스님하고 운마지 기도를 하면서 운마지 불공하면서 내가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줬어요. 근데 정말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운 좋은 놈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32살짜리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한테 좋은 운이 갚는 거 어디 갔냐? 분명히 상을 보면 떨어질 상이야. 왜? 너무 긴장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또 어떤 분들 너무 잘하려고 긴장을 해가지고 버벅대다가 면접에서 임용고시는 1차, 2차 합격해놓고 마지막 면접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적 의사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필기에 합격해놓고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필기에 합격해놓고 마지막 면접 때 버벅대다가 이러다가 떨어다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야, 니 인상 펴라. 인상. 얘처럼 이렇게 인상을 펴고 얘 한다. 이러지 마라. 인상을 펴라. 틀려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몰라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라. 면접관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해라. 자네 꿈이 뭔가? 예, 저는 훌륭한 공무원이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앞에 계시는 훌륭한 면접관님처럼 많은 후학들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보들을 훌륭한 공무원의 세계로 이끄는 게 저의 꿈이자 포부입니다. 이러면 합격 아닙니까? 그런 말로 해라 하면서 내가
면접 보러 갈 때도 1시간 전에 스님이 운맞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해야 한다. 근데 한여름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돼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번호가 이제 1번부터 면접 보는 순서가 한 300번까지 이제 있었어요. 공무원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보는 사람들이 줄 서가 있었거든요. 다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극소수만 걸리잖아요. 맞죠? 그런데 300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얘는 번호가 297번인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면접관도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1번부터 한 200번까지 오후 1시까지는 질문을 막 날카롭게 좋은 원석을 가려내가지고 훌륭한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날카롭게 묻고 자네 희망을 말해봐. 지금 흐르는 시국에 정세를 이야기해봐라. 지금 정치가 어떤가 이야기해봐라. 어려운 거 쭉쭉 이리 이야기를 했어요. 또 묻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대. 한여름이었고 한 4시쯤 되니까 그렇지. 이 면접관이 더위를 무가 지쳐가지고 아무리 에어컨이 잘 나오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지요? 오후 4시 한 4시 반 되니까 면접관도 지쳐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뒤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질문을 해도 앞에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290번부터 300번 10명은 얘가 막 버벅댔지만 막 목소리 크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앞으로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100% 떨어진 거예요. 스님하고 같이 운이 좋아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희한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로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복학서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운 좋은 스님 어느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도 1번 운이 좋아진다. 2번 운이 나빠진다. 몇 번? 1번. 운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담 스님이 이제 운이 좋다 이런데 운이 좋다고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담 스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위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님이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한 긍정의 에너지가 쫙 나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아시려면 이 8정도를 이제 행하면서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산신기도를 해야 소원 성취가 빨라요. 산신기도. 왜? 대한민국에 부처님 다 절에 계시죠? 맞지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산신각, 산왕대신님, 우리나라 절에 다 계시죠? 맞지요? 칠성각, 독성각, 용왕당 없는 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신각 없는 절은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어요. 산신각은 전부 다 있어요. 산신님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영물이고 그 때문에 이 호랑이는 성질이 느긋하다,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소원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천천히 건강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빨리 건강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아들 딸이 잘 되고 싶습니까? 빨리 아들 딸이 잘 되고 싶습니까?
빨리 아들, 딸들이 시험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 시집 갈 사람 시집 가고, 결혼할 사람, 장가 갈 사람 장가 가고, 잘 풀릴 아들 빨리 잘 풀리면 좋겠지. 맞지요? 네. 그러면 산신기도를 해야 돼요. 재물을 빨리 크게 얻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빨리 잘 되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건강이 빨리 좋아지고자 하는 분은 특별 산신 집중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돼.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제가 선장입니다. 마음의 정성이 필요하다. 마음의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산안경 할 때 가야사나 산왕 대신 이렇게 스님이 기도를 할 건데, 이 가야산은 정말로 이 가야산 줄기가 영험합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안창에 호랑이 축제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호랭이골이라는데 여기는 1950년대까지 호랑이가 실제로 출연했던 호랑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범천동, 범이 출몰했고 냇가가 흐르는 동네에서 범천동, 그 다음에 범이 출몰했던 골짜기라 해서 범내골, 맞죠? 그 다음에 범이 살았던 동네에서 범일동, 범일동도 범일육동까지 있어. 그리고 호랑이가 출몰했고 냇가가 흘렀던 동네라 해서 호천마을, 요 바로 밑에 호천마을, 즉 범이 실제로 출몰했던 범천동 복악사에서 2월 21일, 22일, 23일 2박 3일간 특별 산신 집중 기도를 2월 21일, 22일, 23일 목금토 2박 3일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까지 산왕 대신 찾고 또 부처님의 정법대로 기도를 하면서 산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 특별 산신 집중 기도에 집중적으로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면 시외에 있는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와서 2박 3일간 묵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부산 신도들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 믿고, 왜 법담선 이렇게 일치월장하고 하루가 다르게 술술 풀리고 빨리 잘 된 거 아닙니까? 바로 특별 산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야사나 산왕대신님께서 또 복악사 부처님께서 또 BTN 부처님께서 법담스님 가는 길에 화엄신장이 돼가지고 촥 길이 열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정법대로 기도를 하면서 산신 기도를 하면 쫙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 풀리고 고통받고 괴로우면 내 마음속에 빚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빚 있으면 열심히 갚아나가야 통장 마이너스 잔고가 점점 줄어들 때, 맞지요? 그렇듯이 내가 고통받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재물 때문에 고통받고, 또 건강으로 고통받으면 내 마음속에 빚덩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팔정도를 배우고 여실직연이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정견정사유, 정어정업, 정념정령김, 정정정명, 이 팔정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운맞이 기도를 하면 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담스님은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행위라는 거예요. 술술 풀릴 수밖에 없는 신구의 삼업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돈. 출세. 행복 외친다고 그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면서 운이 들어오게끔 기도를 하고, BTN을 보는 것도 좋은 운이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나오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오는 스님이 대덕큰 스님이에요. 나오는 사찰이 우리나라의 명산대찰이라. 그래서 돈, 출세 하지 말고 스님과 같이 운이 좋아지는 이 운맞이 기도를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스님과 불자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완전히 술술 풀린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선창하겠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스님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21세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21세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21세기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공무원에 합격하면 열심히 공부한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고, 사업이 망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소용없어요. 제가 선장인데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나의 뇌리에 심어놓고 열심히 운이 좋아지게끔 매주 토요일날 법담 스님과 기도하면 완전히 술술 풀리라 확신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바른 마음 집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른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부처님은 시방 3세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나의 마음 챙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